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교회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기적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당긴 인물이 나오는데,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겨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4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의 철도청 안에는 이 냉동고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직원이 이 냉동고에 들어가서 일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 넘어까지 일을 했나 봐요. 이제 밖에서 경비원이 이제 다 간 줄 알고 그 냉동실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 냉동실 안에 있었던 직원이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리도 쳐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어떻게든지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어서 견디다가 버티다가 그 냉동고 벽면에 이런 글을 이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로 써졌는데 뭐라고 썼냐면, 몸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안타깝게도 8시간 이후에 이 직원을 발견했는데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조사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냉동고 안에 이 온도를 영상 13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직원이 이 동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갇혀 있음에 대한 공포스러움, 바로 나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 공포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그 믿음대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똑같다 이거죠. 이 냉동고 같은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자녀가 잘못될 것 같다,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생각들이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온도는 영상 13도인데 바로 우리 스스로 영하 20도 안에 이 지옥과 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벽면에 글을 쓰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시고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산다, 그렇게 마음판에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생각. 살다 보면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차게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성경 통독 해봐야지. 그래서 창세기 읽으니까 읽은 말 해요. 출애굽기까지도 잘 가요. 근데 레위기에 딱 들어서니까 무슨 제사법이 나오지, 무슨 이렇게 나는 구약하고 나는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딱 읽어서 야심차 읽어보려니까 무슨 족보가 쭉,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기하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서리 저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를 참 많이 한다라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참 약어가지고선 포기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어가지고.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 삶을 그렇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는 포기예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경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라톤을 의미하는데,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주한 그 마라토너 선수만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중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우리를 절망과 그렇게 낙심에 빠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 중단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 생활, 신앙생활 중단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떡하냐.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포기, 중단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떠오르는 그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나영석 PD라고, 이분 참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PD 아니에요?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본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강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호동.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강호동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 나영석 PD가 강호동 스타일을 싫어한대요. 그런 스타일하고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입사 초기에 어쨌든 이렇게 시작할 때 같이 일하게 됐대요. 일하게 돼서 성공한 게 1박 2일이래요 1박 2일. 그 뒤로 프로그램이 끊어질 것 같은데 같이 또 연결되어죠. 끊어질 것 같은데 같이 연결돼, 계속 그렇게 됐대요. 근데 한동안 이 프로그램을 같이 못하다가 어느 날 이 나영석 PD가 보니까 이 강호동이 노란 그 옷을 입고요, 돼지코 있잖아요, 돼지코하고 한 바퀴 막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인인데 그게 초보자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영석 PD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호동이 씨름 선수잖아요. 씨름 선수가 그 연예계로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봤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 경멸의 그 눈, 그게 너무너무 많았더라는.
근데 이 나영석 PD가 보니까 이 강호동은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란 옷을 입고 그냥 돼지코를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최고의 유명한 MC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영석 PD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전까지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오래 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강호동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이 강호동의 이 스피릿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쭉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오래 한 사람, 끝까지 간 사람,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포기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죠. 그는 맹인이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거지였어요. 정말 맹인 바디메오도 포기 안 했는데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죠? 다 눈 뜨고 계시잖아요. 눈 뜨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데 눈 뜬 사람이 포기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금 또 맹인이라고 하면은 눈 안 보인다 그러면은요, 장애인 중에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경험 느끼고 싶어가지고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한 30분 동안 눈 감고 다녀봤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것을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저주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맹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맹인된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또한 이 시력도요,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게 아니라 어떤 사고였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이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더 힘든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원망도 할 것이고 불평도 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주님을 떠날 법도 한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그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절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 장애가 많았어요. 자, 46절 48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존경이나 존중의 말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시골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촌뜨기다, 그런 어떤 이 촌놈이다,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만나니까 나사렛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죠? 무슨 뜻이에요?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느냐, 이럴 정도로 이 나사렛 예수는 그런 비하하는 이 칭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할 때에 지금 하찮이 여기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얼마든지 포기하고 나 그 예수께 안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렇게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근데 이 거지 이 바디 매우 맹인된 그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이 사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이 구원자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외침하냐면은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합니다, 자기의 실존을 갖다가 철저히 인정하는,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자기 환경이나 자기 상황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 앞에 나오는 이 길이 되어졌어요?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에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의 기도 아세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와서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를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요, 어제도 그렇고 항상 토요일만 되면은 이 주일 말씀 준비를 하잖아요. 이 기도가 그냥 나와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건축하고 있잖아요. 제가
염려 근심이 없게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가서 주님,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참 지친 모습으로 주일 예배 오고 이 상한 이 상처 마음 가지고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이 연약한 자의 이 기도, 지금 바디메오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가 진짜 우리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고만장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 장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시끄러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예수한테 감히 떠들어? 지금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는 소경이잖아,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뭐 도와달라고 할 게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포기해야 될 이유가 등장하죠. 나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눈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절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더니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님도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기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욱 강조하죠. 심히 강조하죠. 소리질러. 이거는 막 죽게 살기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 예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 참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 눈길 그거 어떻게 비춰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어느 때 막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보면 막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게 저도 막 돌아가가지고 어느 때는 저도 이상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약복반 나루에서 자기 가족을 다 보내고요, 밤이 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지금 태양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를 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 손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여러분 이 뼈가 어긋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성경은요, 한 번 기도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반복 동사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면 구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그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허다한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뭐 병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바로 이 거지 바디메오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예수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었다라.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저 예수로만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바디메오 믿음은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져야 본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런 방해 요인이 많았지만 그는 나는 알아. 정말 주님은 마침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왜? 그는 메시아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분들은요 빛을 경험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시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상한 질문이죠.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 지금 예수님을 모르실까요? 심령을 갖다 꿰뚫으시는 분인데 지금 바디메오가 어떤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실까요? 다 하시는 그 분이 지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예수님이 그거를 듣길 원하셨다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이 포인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기도예요. 바디메오에서는.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라. 하고는 싶지만은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도 비하하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띄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냐 말이죠. 이 질문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맹인이 눈뜨게 하는 거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못해요. 만약 의사가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다면 다 눈뜨고 살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기도,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이 될 수 없는 그런 기도,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때 그 해결하는 기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벌었다, 그거요, 하나님 없이도 돈 좀 벌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뭐 운이 좋아가지고 내 주식이 대박이 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하나님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승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바로 안 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 그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그룹 창업자인 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다잖아요. 회의하려고 그럴 때 돈 문제면 회의하지 맙시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를 회의하지 말지, 이 표현을 많이 했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뭐하러 회의하냐고, 돈으로 해결된 문제 갖고 뭘 우리가 지금 그거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들어줄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기도, 사람은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허황적으로 보이고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기도지만은 그 기도를 통과할 때, 와,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J.B. 필립스가 쓴 책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어떤 이 생각 속에 이 박스가 있는데요, 자기의 어떤 경험, 지식, 지혜, 어떤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로 2000년 전 벳세다 들려
남자 장정 5,000명 이상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허기진 걸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셈에 빠른 빌립이 주님 아무리 지금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엽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주님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너에게 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에게 도시락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샴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상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상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냥 내 경험을 믿고 내 학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그 힘을 믿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게 되겠냐,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철저한 이 우리의 자아라는 것.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학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릇이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그 남부의 한 교회에 한 젊은 부부 가정이 있는데 6살짜리의 딸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파크 가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듯이 미국에는 파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하고 이 아이하고 파크에 가가지고 돗자리를 놓고선 음식도 먹고, 그런 중에 이 아이가 좀 떨어져서 놀고 있는, 잔디밭에 놀고 있는 거를 이 부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경비행기가 이 아이 근처에서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편이 이 6살 난 아이의 이게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911을 불렀어요.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의사들이 막 노력을 한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의사가 이 부부를 부릅니다. 오늘 밤 이 아이가 생명이 이제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이 부부는 신앙이 참 좋은 부부였어요. 엄마가 이 아이 병상에 가가지고 이 찬양을 장장 8시간 동안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지금 암으로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암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사업의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의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믿음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